오늘은 계속해서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절 말씀부터 보면 우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엘로힘, 하나님께서 이제 엘로힘 이제 복수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할 때 태초에 바라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도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고 인간과 교제해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뭐 자연에 산다 혹은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혼자 사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함을 통해서 깨지고 또 모난 것들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순간 그 교회는 또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전하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된 인간이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깨지고 꺾이고 부러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성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또 온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가 죄의 몸을 가졌고 또 죄된 성향들이 있고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기에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나를 기도하게 하고 나를 더 겸손케 하고 내가 더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만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스리는 것이 하늘과 땅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 형상을 닮아서 그러한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배권 혹은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지구를 사용하고 버릴 수도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잘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씨앗을 뿌린 농부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배우는 것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는 자는 그 씨가 나오기를 원하고 나온 싹들은 또 잘 자라기를 원하고 잘 자란 것들은 하나도 죽지를 원치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하나도 한 영혼도 잃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농부가 그럴 마음입니다.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면 그것이 하나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지배권이요 그것이 바로 통치권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한 영혼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정복한다는 것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화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형상대로 살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3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양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런 자들이 될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태도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옛사람은 육신과 죄로 인해 지배를 받는 그런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새 인격을 가진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런 새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직은 완전히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정으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신자는 지식에까지도 완전한 지식, 하나님의 지식,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될 때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속에 나타나는 생각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각으로 드러나겠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겠죠. 오직 선함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삶의 측면뿐만 아니라 지식에 있어서도 총체적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좀 박스를 치시고 혹은 언더라인을 하시고 오늘 몇 번 그 말씀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오늘 묵상하실 수 있기를 권면하는데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 자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지 못하기
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종국에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럽니다. 새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그러한 자들은 지식에까지 새로운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점점 닮고 또 새롭게 되어가는 일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행한 그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지옥에 간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지옥에 안 가죠. 그죠?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을 것인데 그 상급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사모하고 더 귀한 것을 사모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다운 자들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점점 더 닮도록 새로워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요, 우리의 책임이요, 피조물의 책임이요, 인간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바라기를 기르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넘어져요. 그죠? 넘어지지만 어느 정도는 또 자기가 자꾸 일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넘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꾸 다시 그 연약한 꽃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 책임이 그 생명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과거에만 본받고 지금은 이제 받았으니까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원리적으로는 하나님을 닮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은 그런 본받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지 않았느냐? 씻겨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행동들을 해나가는 것,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세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도 본받아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삶, 그것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예요. 또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본이신
샘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성결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의 완전한 그 최종의 목적은 우리가 총체적으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닮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죄에 빠졌을 때 뒤틀려 버렸고 일그러졌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다시 한번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어가는 하나님을 닮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정리하면 하나님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완전한 결정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며,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에 우리는 그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사람을 저주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기 위해서, 저주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룩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생각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생각이 그래야 또 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그것이 부지불식간에 입으로 말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선한 생각을 가지면 선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거룩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간직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죠.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옛사람을 추억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옛 자아를 꺾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책임이기에, 그러한 잘못된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것, 그것을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 무엇인가를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들같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자녀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그러한 열정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는데,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